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You are better than me. 네, 오늘은 2022년 9월 11일 9월 둘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는데 어제는 서부 쪽에 큰 불이 나가지고 막 시애틀 최악의 공기 오염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집 그 거실 베란다 쪽에도 이렇게 뿌연 먼지가 막 휘어 있을 정도로 아주 대기가 오염된 하루였었는데 빨리 다시 이제 청명한 날씨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어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을 함께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빌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 성도들의 성숙과 승리의 삶을 위해서, 제사 삼는 교회와 게임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새 학기가 얼마 안 있으면 시작하게 되는데, 신입생들이 많이 연결되고, 또 작년에 연결됐던 신입생들도 이제 캠퍼스에 돌아오게 될 텐데, 캠퍼스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 또 남북한 지구촌의 당면 과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전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데 속히 극복하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 또 교회 식구들 개인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내가 지금 한국에 여행 중인데 여행 중에 또 양가 어머니 방문, 그리고 만날 사람들 만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유은권사님 시어머니가 소청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스러운 장례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아버지 탄생과 사단의 공격을 잡아주시고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와 성교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마음속에는 책임을 원하는 젊은
주님 아버지 정말 행복한 교회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기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 부르시고 택한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주여 마음의 생각과 행동들이 주여 있었거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빚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시어머니를 주여 천국으로 보내고 슬픔에 빠져 있을 권사님과 그 식구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이 슬픈 가정사로 인해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 손주 진이와 윤 집사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회복하시는 계기가 되고 온 가족이 하늘 소망을 갖는 아버지 축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지금은 쉬고 떠나 있는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말이면 새학기가 기강이 됩니다. 새학기 사역에 신입생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년에 연결됐던 재학생들도 이제 캠퍼스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퍼스의 전도운동, 그리고 양육운동, 캠퍼스 모임, 한글 모임, 각종 모임마다 아버지 활발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존 연결된 우리 멤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리더십을 주셔서 많은 학생들을 연결시키고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위기를 속히 극복하고 정상적인 활동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주여 그 결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직장과 이 지역과 세계 곳곳에 파송하게 하시고 이 불안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고 독재도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인권이 존중되게 하시고 마음 놓고 주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스러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주님 거룩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도하시는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여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나눌 적에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오늘 같은 화목하고 사랑 넘치고 은혜 넘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하나님이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더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만 아버지여 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그리고 주여 재정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들과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후원자들과 교회 가운데서도 주여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Lord.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 트리거 핑거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술인데 이번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막 마취하고 해가지고 수술할 때 되게 아파서 끝났는데 한 이틀은 좀 많이 아프고 지금 이제 이 거지도 다 치우고 이렇게 에어스포린 바르고 밴데지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왼쪽 손가락이 또 트리거 핑거가 또 생겨가지고 이게 아파가지고 하여튼 이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 방아쇠 수지 그리고 또 이쪽에 허벅지가 막 땡기고 아프는 척추 협착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척추 분리에다가.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온몸이 여기저기 이제 고장이 나는데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기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용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님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세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르긴 길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정군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전도, 선교와 성령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Evangelism, Mission and the Holy Spirit. 오늘 이 13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내용이죠. 바나바 바울을 파송하는 내용인데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 혹은 선교, 타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통 선교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도와 선교 개념이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의 문지방에 하도 타민족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지금은 국경 없는 세상이 돼서 전도, 선교 개념이 사실은 이제 동일시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성령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나?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선교하러 오셨잖아요.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겠어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나만 믿고 구원받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결국 영혼 구원인 것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이 전도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좀 하지 뭐 그게 아니라 필수죠. 필수. 대학을 졸업하자면 선택을 아무리 수강을 해도 졸업을 못하잖아요. 필수를 수료를 해야 졸업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열매,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열매는 이 회심의 열매. 오늘 본문에도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스토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인 선교에 사명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됐다. 이것은 명령이고 반드시 성취될 예언이고 약속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사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방인 선교의 문을 공식적으로 여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방인 전도로는 빌립에 의한 이디오피아 내시의 전도, 그리고 베드로에 의한 이탈리아 고넬료의 가족, 친척과 친구들 전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까지 이방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방인들이 선교가 되는 그런 프로세싱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불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바나바는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티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교우들과는 달리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세계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바울 중심, 바울과 신라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나중에 바울은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까지 여행하면서 로마 전도 여행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 선교의 분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 사역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땅 끝으로 가는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 시 지상 명령을 주신 후 약 1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품은 열린 마음의 교회.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바울을 부르시고 준비하셨어요. 이미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핍박하던 이 사울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택함 받을 때부터 이미 주님의 관심은 이방인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 그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해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의 수석 일꾼이에요. 바나바. 그 다음에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사람, 5명 중에 가장 먼저 회심한 자고 안디옥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유대식 이름인데, 이 니게르는요, 라틴식 이름에 피부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전도자를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마나에, 유대식 이름으로 유료자 그런 뜻인데,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그러니까 코러, 그 4분의 1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그랬어요? 젖을 함께 먹으면서 자란 동생인가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젖동생.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은요, 아그리빠의 이복 삼촌이자 매형인 헤롯 안디바를 말해요.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함께 양육받는 친형제나 친구를 의미해요. 그리고 젖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사울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죠.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자, 이 5사람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기다 그 말은 보통 예배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마 지도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절은 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했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이 말 속에는요, 이게 평상시에 주를 섬겨, 이 말은 예배 행위를 말하는데, 평상시에 다른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해요. 평상시에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면서 지도자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순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애정을 표현한 게 아니고 평소에 예배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무슨 큰 일을 시킬 때는 평소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앞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 처음부터 큰 일을 기대하지 마라.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점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요. 주를 섬겨 평상시에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 자,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 1년밖에 안 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하는 그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보고한다.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게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들. 이거 하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다는 거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쉽게 말하면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 그거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구별. 이 이야기 속에도 바나바와 사울이 갑자기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를 잘 이렇게 보아왔잖아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쳤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그냥 자기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았던 아주 섬김의 1등 공신이잖아요. 지금까지 섬김, 봉사,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미 택함 받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준비시키셔서요. 그러니까 이미 콜링 받은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대목은 뭐냐면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좀 파트타임의 성격이 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풀타임으로 교회 공식적인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이방인 선교사로 진출하라고 하는 그런 불.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름받을 때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말로 말하는 파트타임으로 또는 전문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교육과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세워놔야 돼. 그러니까 더 풀타임으로 중요한 이방인 선교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인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2절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순종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는 성령님의 주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기도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과 사역의 중심은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핵심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요. 금식 기도는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는데 모두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교회가 행한 일반적인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자, 금식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풀타임 선교사로 파송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결단과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 2명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 영향력이 있는 목사가 선교사로 가고, 뭐 가끔씩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부목사야, 전도사에게 맡기고 담임 목사가 또 새로운 개척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한국에. 참 멋있죠. 리타이어 할 때까지 대형교회에서 뻥뻥거리고 막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도 그냥 실력 있고 지도력 있고 영향력 내가 가야 또 교회 개척이 더 잘 되지 않겠어요? 저 밑에 밑바닥에서 수영하는 사람,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참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예요. 순종의 교회예요. 희생의 교회예요. 아주 멋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멋있지만 결국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이에요. 이처럼 교회는 가장 유능한 인재를 선교사로 보내야 돼요. 그렇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보내야 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다른 일꾼들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참 준비된 일꾼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요, 사람의 수가 꼭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적인 사람들은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 5,000명을 먹이시고 그랬지만 예수님에게 핵심 제자들은 12명이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성도 수는 120명에 불과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모인 특별 기도 모임은 세계 선교의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5명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5명만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도 돼요. 근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언급하고 있는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사울, 교회에서 가장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는, 이 5명이 교회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인 것이죠. 자, 이들이 300년이 못 돼서 로마 제국을 기독교 공인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한 사소한 일에 어떻게 보면 시작은 초라해요. 1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가장 영향력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요. 결과적으로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멋있는 안디옥 교회, 그죠? 정말 비브리칼 처치. 성서적 교회, 성경적 교회, 또 성경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안디옥 교회. 자,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구브로는 오늘날 사이프러스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로스라고 하죠. 구브로의 해변 도시 살라미에 도착. 살라미는 그 섬의 상업의 중심 도시예요. 살라미에 도착. 자,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선교하러 갈 때요, 자기의 고향 이 사이프러스로 가는데 친숙한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가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죠. 왜 그곳에 갔냐면, 그곳에 가면 이미 율법을 알잖아요. 그 가운데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게 되고, 그 나머지 골통주의시들은 핍박하고, 이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분이 죽고 부활하셨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 구약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 처음에는 회당 중심이에요. 친숙한 지역에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 큰 사이프러스 섬 가운데서요, 우측에 살라미, 그리고 좌측의 끝, 나중에는 어디 가요? 두 번째, 이 정치적인 수도, 바보에 가잖아요. 바보. 그래서 사울의 선교 전략은 도시 중심 사역이에요. 상업의 중심 살라미에서 회당 중심, 지역
중심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수도 바보에 가서 이 사이프러스 사역을 마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마가 요한을 자기의 수행원, 돕는 자로 두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효과적인 사역, 응? 도시 중심 사역. 왜냐하면 물론 변방에 가서도 고아원을 만들고 선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전략, 예수님의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인데 도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캠퍼스 중심, 젊은이들 중심, 그죠? 왜?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향력이 아주 효과적으로 퍼질 수 있잖아요. 바울의 선교 전략.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온 섬을 꿰뚫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바보에 갔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예수. 바예수는 예수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줘.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라고 했어요. 주이신데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 박수무당, 엘루마. 그러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자기가 계시자라고 행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당이니까 이 주술로 치료행위를, 무당도 병도 낫게 하고 그러잖아요. 구슬을 해가지고 치료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주의스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처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가 공공연한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미혹되었거나 그리고 총독 관저에서 일하면서 총독의 보호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실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울과 사탄의 대리자인 이 바예수의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탄의 능력 사이의 대결이 이 정치적인 도시 바보에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끈질기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서기오 바울, 우리 언어 성경에는 서기오 세르기오스, 그리고 이 바울은 파우로스, 오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기오 바울, 세르기오스, 파우로스. 자, 이 마술사 바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분별력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엘루마와 함께 있으면서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고 했어요. 박수무당과 함께 있으니까 바나바, 사울, 나 너 필요 없어 무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은 바나바, 사울의 얘기 들어보자. 어? 열린 마음의 사람이야, 총독이. 이처럼 선교 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반응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준비된 사람, 총독 같은 사람, 그리고 방해자 엘루마 같은 사람, 그리고 내부 분열로 하나됨을 깨는 사람, 외부의 핍박자, 별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자, 엘루마는 8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매우 악한 마귀의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독 앞에서 영적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이 누가의 메시지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모두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 세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제가 참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할머니, 아버지 예수님 전하고 해서 서씨들만 백 가구 사는 동네인데, 최초로 기독교 장례식을 저희 할머니 했어요. 아버지도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우리 동네에는 참 무당굿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되게 막 열심히 있었던 때였는데, 무당굿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가지고 가게 되면 무당이 어떻게 하라고 굿이 잘 안 된다고 제발 가주라고 부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를 보면요, 무당 굿하는 데 가가지고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 막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크리스찬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내가 예수도 알고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 잘못 얼굴을 핥힐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할 때는 항상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잘못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눈을 핥힐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눈을 탁 보면서 그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 아셨죠? 제 형님? 눈을 딱 뜨고 예수를 명하니 이 악한 귀신을 떠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막 축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게 점쟁이 굿하는 데 가가지고 굿이 안 돼가지고 사정에서 제발 떠나가달라고 부탁받았던 그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 신나는 일이지.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그 점쟁이 굿하는 데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지 않았구나. 내가 좀 가짜 크리스찬 행사를 했구나. 이번 차제에 내가 아주 화끈한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사울은 사울이 헬라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방인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게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이방인 선교 사역 전에 주로 사용했던 이름이에요. 바울은 이방인 선교 상황에 더 적합하고 친숙한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2절까지인데 1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선교의 주역이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바뀐 것을 암시하면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 이방인 사람들에게 익숙한 헬라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바울이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엘루마, 바 예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만두지 않겠느냐? 응? 어디서 함부로 그만두지 못해?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 이 주의 손은 심판의 손을 말해요. 주의 심판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사탄의 대리자를 무너뜨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사건인 거죠. 이 말씀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이야기가 비슷해요. 그죠? 바알 선지자들, 아레아 선지자들 해가지고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펼치잖아, 엘리야. 너희들이 신이 진짜인가 한번 해봐. 불을 내려봐.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자기 몸을 막 해치고 막, 그래? 잔인한 막, 그런 주술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재단을 막 태우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전멸시킨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있죠. 이처럼 기적은 가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요. 자, 결과적으로 12절에 총독의 반응이 뭐예요? 회심했어요. 회심. 마술을 비롯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심,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걸 말. 이것이 컨버션, 회심인 거죠. 승리한 바울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보고 믿으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 총독은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지식인이에요. 로마의 관리예요. 두 선교사가 그를 먼저 찾아가 전도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인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요, 이 만만한 사람, 애들, 그런 사람들만 인간적으로, 그죠? 나보다 더 비실비실하고 애들, 못 사는 사람, 돈 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막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관이 못 되고 학장이 총장이 못 되고 대통령이 뭐예요? 별거 있어요? 그 대통령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위원들 있잖아요. 장관들. 가까이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열심히 전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장,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사장, 그래서 높은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애들, 뭐 노인들, 불쌍한 사람, 환자, 이런 사람, 물론 약한 자를 줘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죠. 다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을 괜히 지레 겁먹고 깊이 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해하죠. 제가 대학에서 많이 전도하다 보면 어떤 여학생을 전도할 약속을 했는데 교제한다고 남학생이 가지고 자기 교제하는 여학생한테 왜 전도하려고 하냐고 막 방해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화를 내고 막 근데 얼마 못 가서 헤어졌더라고. 별일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 대학생도 성인인데 네가 나와 약속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그러면서 뭐요? 손을 잡고 낚아채가지고
별일이. 또 전에 내가 믿고 싶은데 방해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방해한 적 없습니까? 은근히 믿지 않을 때 내 친한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은근히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어차피 결과적으로 이 총독이 회심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의 첫 열매. 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여기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각자 자기가 전도에서 얻은 첫 열매는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63세, 지금 이제 64세가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물론,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청빙도 있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대학에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군대 선생할 때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금 40년 넘게 캠퍼스 선교만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겠어요. 한국에서는 믿기 어려운 사람이 여행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1주, 2주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간 사람들도 많고, 유학 와서 예수님 믿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하여튼 미국에도 많이 있고, 큰 교회, 사이즈의 교회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63년 넘게 살면서 가장 큰 기쁨 뭐냐면, 부족하지만 이름도 없는 사역자이지만 저의 수고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과 미국, 또 선교주의 선교사로, 심지어는 교수로 곳곳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하면 그것이 저를 제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서 남은 시간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제대로 믿게 해서 예수 제자로 살게 할까. 그 사람이 멀티플라이 하면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계가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늘 새벽에 기도하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학생들은 일생 동안 무엇을 하든지,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전문인 선교사가 돼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회심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있는가. 어디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인생의 보람 가치는 이 열매인 것 같아요. 열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로 이제 마치기를 원해요.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역자인가?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준비시키시고 일을 시키십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선순위로 순종할 일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는 참 예언자의 표본인데 당시 정권과 야합하여 부귀와 권력의 혜택을 누리는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했어요. 그는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 증언한 일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견디지 못해서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친하던 사람들도 넘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렇게 에레미야 20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살고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회심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생에 기쁨과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상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주여 바울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심의 열매가 그런저런 맺히는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격과 주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총독과 같은 아버지 회심자를 내어서 미국과 주여 한국과 주여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주여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서 날마다 주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삶을 사는데 많은 방해가 있을 것도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가 주여 부름받아 살고 있사오니 주여 승리가 보장된 삶과 사역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쓰심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역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여 일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인자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신 재물의 일부를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주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매사에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자들을 주여 준비하시고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또 안디옥 교회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한 없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